좋은 소식이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자로 이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음자에서 바로 기쁜 소식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번쯤은 전철에서나 어디서나 길가에서나 한 번쯤은 이런 소리 들었겠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런 말을 여러분 혹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천당은 복음이죠.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불신지옥은 진리이지만 그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이죠. 슬픈 소식이고 물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들도 진리 안에 기쁜 소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진리이지만은 이건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을 알면은 이 내 삶이 어디서 왔고 내 삶은 또 어디로 가게 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또 어떤 생명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정확히 말씀을 믿고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혹시 새가족반 교재도 있고 여기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 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인류의 모든 인간을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스크린 보셔도 돼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사단의 속임수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그러나 사단의 속임수로 인간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 속량이라는 말은 값주고 치르다 값주고 대사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사람을 속량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깨끗한 거룩한 분이신데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 우리 사람의 죄 대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고 또 구원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다 사하셨다는 것,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는가, 그런 말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데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까지도 오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과는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새가족반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새가족반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제가 될 수 있는 해피타임으로 새신자반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정확하게 이 새신자반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새가족반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12과에 이 새가족반 4강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어서 또 양육반 12주 과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 더 좋은 인생으로, 더 좋은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반은 총 네 가지 주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강의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까 말했던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복자 소리음자라고 해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은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구원의 혜택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누리지도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한 복음의 실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총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주제를 잘 집중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내가 잘 이해하면, 잘 들으면은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서 그들도 나와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량하신 그 속량,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축복을, 특권을 알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나와 연관된 나의 가족, 나와 연관된 사람들, 다 지인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증거해서 그들도 같이 나와 같이 구원받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총 4가지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고 더 자세한 것은 새가족반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한번 여기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의 원리예요. 첫 번째 복음의 원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사람이란 이 사람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라고 할 때 그 아담이 히브리어로 아다마 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아담이라는 그 말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바로 뜻이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 창조된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림 보시면은 노란색, 오른쪽 저쪽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이 있는데 이 노란색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노랑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근데 그 옆에 보면은 검은색 테두리에 노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사람인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누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다,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 첫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신의 형상은 바로 이미지라는, 영어로 이미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이미지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영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스피릿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영적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영적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요,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말했지,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너희는 당신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배할 때가 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자신의 영으로 예배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요, 이 영적 존재는 남자 아니면 여자로 창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적 존재는 남자 아니면 여자로 창조한 거예요. 남자 아닌 여자, 다른 아닌 제3의 성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제3의 성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 아니면 여자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고 세포학적으로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 앞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이미지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예요? 영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존재는 뭐 할 수 있느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떤 기계, 자판기로 뚝 누르면 뭐가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의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또 그렇고 영적 존재는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영적 존재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천사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자기 형상뿐만 아니라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할 때 우리가 기억한 거 뭐냐면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여기 또 26절에 보면은 형상이라는 말도 있고 또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likeness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것.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도록 같이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기능대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는 뭐예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죠.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말하면서 뭐예요? 땅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묻지 드러나라, 광명이 나타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할 때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생겨났습니다. 달도 그렇고요, 구름도 그렇고요, 공중의 새도 그렇고요, 날짐승도 그렇고 들짐승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말할 때 다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고 말하는 존재였고 선택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처음부터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선택하고 하나님처럼 말로 창조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그런 존재로 닮고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보통 인간의 구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교재, 여러분 여기 스크린에 보면은 교재에도 나와 있고 스크린에 보면은 이미지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혼이고 육체입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가 그들은 없어요. 동물은 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바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반려동물, 개도, 고양이도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 새끼 하지만, 아이고 내 아기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 영어로 또는 보통 heart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heart. 그렇게 단어를 쓰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영, 스피릿이다, 영원한 영적 존재다 할 때 영어로 heart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 스피릿이란 단어 혹은 heart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서 보면은 가슴, 심장, 양심, 중심,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이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영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코, 눈, 귀, 입,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뭐예요? 바디, 몸일 뿐이에요. 육신일 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영원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은 영어로는 soul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soul은 다른 말로 mind라는 말로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음, mind 혹은 혼, soul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그리고 정신, 의지, 마음, 생각, 느낌, 이것이 다 혼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이것이 바로 영이 아니고 다 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이기 때문에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 혼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정신적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우리는 몸 안에, 바디 안에, 이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은 영적 존재, 혼은 정신적 존재, 몸은 육체적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오감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부딪히죠. 그죠? 몸으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으로 느껴요. 그리고 몸의 한 지체인, 몸의 한 일부분인 우리는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오감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그렇게 세상을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접촉했을 때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이, 지식이 축적되어져 가지고, 그런 모든 오감을 통해서 오는 모든 것들이 감정, 지식에 축적되어 가지고, 이 지식에 축적된 것이 바로 마인드, 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이면서도 혼을 가지고 있고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구조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있는데 고양이는 고양이 본성이 있죠. 그래서 고양이는 고양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말을 하지 못해요. 고양이는 그냥 뭐예요? 야옹합니다. 때려도 야옹하고 승질내도 야옹하고 기뻐도 야옹해요. 개는 개 본성이 있습니다. 개는 어떤 짓은 짖는 본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만 보면 짖어요. 무작정 짖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은 꼬리를 쳐요. 그게 개의 본성이에요. 주인을 보면은 꼬리치고 달려들고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본성을 가지고 있고 개는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양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고양이는 아주 새침대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주인을 너무 잘 따르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 독특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개도 개의 독특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이다라고 생명과 능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생명,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입니다. 그분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사랑이시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은 뭐예요? 동일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날과 관계없이 시와 관계없이 사람의 모습과 관계없이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유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자 생명인 것이죠.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국률이 많으셔야 그분은 본성이 생명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는 선택보다는 뭐예요? 살려고 하는 선택하도록 격려를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뭘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이자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셔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단 인간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맡기셔요. 능력이 계시지만 능력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래서 우리를 강권하실 수 있고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말한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죠. 말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는
선택할 수 있고요. 또 말도 하고 창조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모아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통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요, 생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배가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다스리기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자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프로젝트 보이잖아요. 여기 앞에 여기 보여지는 것,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나 우리가 보고 싶은 영상이나 문서를 송출하기 위한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 바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런 것이죠. 네,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목적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생명과 능력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 생명과 능력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자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복 받았는데 이 복이 떠나요.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잊어버립니다.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빼앗겨 버립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일들이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바로 두 번째, 복음의 원리 두 번째,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에게 사단의 속임수, 그걸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원리, 두 번째 주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갑자기 왜 변해버렸을까? 왜 갑자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 아세요? 검은 그림자, 검은 사람이 있고 검은 그림자,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쫙 늘어나 있는 것을, 나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자신의 본성을 닮은, 아담의 본성을 닮은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남자의 씨로부터 태어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들은 다 무슨 사람? 까만 사람, 즉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7절에서 왜 생명을 잃었는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생명을 잃어버렸고 왜 능력을 다 빼앗겨 버렸는지, 그 권세를 우리가 왜 다 잊어버리게 됐는지를, 그 전말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유일한 딱 한 가지 구분점이 있었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과실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단지 이것은 먹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차이이고 하나님께서 구분점을 두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채웠고 내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인 것이죠.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존재였고 인격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 존재는 선택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축복받은 존재인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하나님과 구별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지라라고 욕심이 그만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었죠. 마귀가 속임수를 풀어놓았어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니? 정말 그랬어? 아니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거죠. 이미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음을 만들었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거짓말로 속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믿어버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죽었어요.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 눈에 보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내가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라고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었다고,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이제 그들은 죽음의 종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죽음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어떤 죽음? 영적 죽음이 있으면,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바로 그들은 이 영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이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먼저 죽었어요. 영적으로 먼저 죽었습니다. 영적 죽음은요, 영적 죽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그걸 영어로는 kind of life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 그걸 우리는 헬라어로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조의 생명, 신적인 생명이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 바로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들은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그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영적으로 죽자마자 이어서 따라오게 된 패키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바로
육체적 죽음인 것입니다. 이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육체적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전설의 고향 여러분 보실까요?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게 참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떠나요? 영혼이 떠나잖아요. 혼이 떠나잖아요. 혼이 떠나서 구천을 떠돈다라고 해서 묘자리에 잘못 써서 구천을 떠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외국 영화에도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떠나는 것,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자기 육체를 떠나서 이 바디를 떠나서 진짜 영인 자기가 자기 육체를 보는 장면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영혼이 자기 육체에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실제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자기 몸을 떠나서 자기 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떠난 상태. 그때는 의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사망의 상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죠.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 죽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을 때 육체적 죽음이 함께 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영혼이 살게 됐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의 값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과 함께 다가온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노화가 다가오게 된 것이고 질병이 오게 된 것이고 병드는 것이 오게 된 것이고 또 폭풍 또 약하게 된 것이고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워하게 된 것이고 부끄러워하게 된 수치심, 죄책감, 우울감, 열등감, 허망함, 낙심,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섭섭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적 죽음과 함께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 동물에게도 이런 저주가 같이 임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연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은 저주를 받아서 땅은 제때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기후적인 폭풍우도 일어나게 되고 또 쓰나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짐승들이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 뭐예요? 죽음의 결과라는 거죠. 다른 말로 뭐냐면은 죄를 지은 결과가 죽음인 것이고 또 그 죽음으로 따라온 결과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 이런 치명적인 일들을 만들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정자 스페르마, 영어로 스페르마 정자의 씨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 다 태어나는 거죠. 아까 까만 사람 쭉 나열된 것처럼 본성을 따라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죽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당연히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왜냐하면 죽은 사람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성을 따라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죄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영원한 죽음은 피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둘째 사망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둘째 죽음은 이 땅의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 또 믿다가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니고 배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몸이 부활하여서 사람의 영혼 몸이 불못에 완전히 던져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구원 받을 기회도 없어요. 그때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을 피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죄에 따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죠. 본성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의 결과는 사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죄를 짓지 않고 육체적 죽음 없이, 영원한 죽음 없이, 어떻게 해요? 영적 죽음 없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하며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망이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둘째 사망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실존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의 모든 되어질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또 지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다 지워지고 이미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지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살리시는 분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긍휼이시죠.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고 그 구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미래의 끝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알려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익한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세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던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생명이자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생명이자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영생, 다른 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조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kind of life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생명,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조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이 조에라는 헬라어에서는 인간의 생명, 일반적인 인간의 생명과 또 신의 생명을 다른 단어로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뭐로 쓰고 있는가? 조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이렇게 목숨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생명, 영어로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또 얘기하는데 그것은 번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헬라어를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어를 우리 이 세상의 언어로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터널 라이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려고요? 영생.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면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탁월한 플랜이었습니다.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위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노란색,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까만 생명,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까만 생명, 이 죽은 자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그 안에,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바로 조의 생명인 것입니다. 조의. 이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은, 그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을 구원한다,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한다, 사람들을 살린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 해방케 한다,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자, 사랑이시자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신들,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라고 하는 모든 신들, 종교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주신 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느 신도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기처럼 만들려고 자기 생명을 주고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일들을 행하신 분이 전혀 이 세상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생명,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사,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습니다. 아멘. 주시는데 어떤 걸 주셨냐? 가장 소중한 걸 주셨어요. 독생자, 유일한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의 독생하신 유일한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조회, kind of life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영입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죠.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온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예요?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아멘. 그냥 심령으로부터 믿으세요.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될까? 이해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머리로 계산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에서부터, 마음의 심령으로부터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바로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것뿐인데 마귀는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집정하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도록,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진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얘기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뭘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얻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려고, 아멘, 해방케 하려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죽음에서 다 무서워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를 시키는 일을 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덜덜덜 떨게 되죠.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무서워하고 또 삶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혈과 육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패방시키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멸하였다라고 증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네 가지 일, 이건 여러분이 꼭 아시고 계시지만 더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장사 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네 가지 사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네 가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것,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다른 말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인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사역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올바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해주셔서 대속하셔서 속량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믿으면 이것이 실제가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 것이죠.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것이 한 번이 이루어지면 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릴 때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희생을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이죠. 구약에는 매년마다 했었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좋은 것이죠. 매년마다 해야 되는데 이건 한 번 하면 유효기간이 없어요. 무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12절에 염소와 송아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수많은 염소와 수많은 양과 수많은 수송아지는 다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염소에도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왜? 죽지 않아도 되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속죄가 아니고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충실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충실한 행실에서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죄가 없는 분이 죄물이 되어서 구약의 염소처럼 수송아지처럼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이 남자이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함께라는 것을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함께라는 말은 같이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같이 연합됐다는 것.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졌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은 보좌에 앉았다는 것이고, 또 뭐예요? 다른 말로는 왕의 권세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축복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주신 것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하지만 네 번째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은 이건 또 효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아멘. 이것을, 이 놀라운 소식을,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원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르쳐서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결구에서는 이것은 중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 이 죽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 아멘. 그래서 이 죽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조의 생명, 각 카인드 오브 라이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잘 숙지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어느 사람 만나든지 이걸 잘 알면은 이 성경 구절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구원받으셨어요? 예. 구원받았다라고 하신 분은 다 예라고 대답하셨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분은 또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뭐 말을 또 못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 잘 들어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든지 아니면은
영접하지 않으셨든지 그냥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주로 시인하는 것 그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여러분 성경 구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써놓으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길은 나밖에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말씀으로 나와서 윤 대통령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인, 알고 있는 성인 말씀해 주세요. 네? 문재인이 성인이에요? 문재인 성인 아닌 것 같아요. 나폴레옹 성인이 될 수 있죠. 또 누구요? 석가탄신? 석가모니. 또 간디, 모하메드 간디. 그분들 다 성인이죠. 이 성인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아무도 못 받아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그 군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뭐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럼 믿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꼬르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문을 열고 초청하는 것이죠. 이게 믿는 것은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저는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겠죠? 어떻게 받아들이죠?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 구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0절인 말씀인데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구원의 내용 어떻게 받아들이냐? 10장 10절에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영접한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할까요?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퀴리오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퀴리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주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사가 달린 그런 단어였었어요. 그 당시 군주국가 로마 시대 때, 로마 궁정 때, 로마 황제 시대 때 주가 유일하게 황제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가 주였습니다. 그 외에 주라고 입 밖으로 내면은 그들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여러분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믿음은요,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입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두 번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썩어질 씨 그거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태어났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말씀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고요. 가장 먼저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이어서 온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거듭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 거듭난 우리,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 생육, 번성, 충만, 정보, 통치, 다스림, 이것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근데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진노와 저주와 고통이 오게 됐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길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선물이인 거예요. 그분이 선물인데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네 가지 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같이 죽었고, 장사되었을 때 내가 같이 장사되었고, 그분이 살아났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우리도 같이 앉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네 번째 원리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꼭 어떻게 해요?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앞으로 이 말씀 보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대로 나는 내 이제 나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 것이고 성령으로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새롭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젖을 먹고 자라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저와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는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제 영에 거하도록 말씀. 저는 제 혼과 저는 제 몸의 세포 속으로 제 영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말들을 발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받고 우리가 충만을 위해서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또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